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집중할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과 은혜와 또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이 한 주 또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날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부탁과 끝 인사.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말씀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늙은 목회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차세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앞서 1장과 2장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세워갈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말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디도가 평생토록 가르치고 또 권면해야 될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고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이 목록들이 앞에 그 성도 리더들을 세울 때, 또 성도들을 목양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했던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쭉 말한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이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외쳤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던 그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죄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초림, 그때와 더불어서 이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한번 가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갈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아직 술도 못 끊었고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죄악에 아직도 빠져 있고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었다 한들 가겠다는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가지 전제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을 위한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정결 예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갖추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가 타버릴 수 있어서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끈을 메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만약 들어갔다가 그 안에 더러운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태워버릴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사람을 건지러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그 밧줄에 종을 달고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대제사장도 죽었구나, 밧줄을 당겨서 그 사람의 시신을 처리했던 것이 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렇게 나가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심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지만 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6절, 그 다음 이어지는 순서가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느냐, 이분이 나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사느냐,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겠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니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 그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늘 새겨야 돼요. 이 신앙의 기초를 내 마음에 늘 되새겨야 합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죠.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뜻이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아까 설명했던 이 여러 단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상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이 과정,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또 반복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랑 양육을 하시면, 1대1 양육을 하시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단계를 하셔도 이 구원에 대한 점검은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계속해도 우리 안에 새롭고 계속 그걸 생각해도 새 힘이 넘쳐납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확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찍으니까 아직 주일 설교를 뭘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주일날 어제 설교했을 거예요. 교회는 나의 강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말씀에 깊이 거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인내와 또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삶에 어떤 과제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나를 통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그러기 위하여 내 안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또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이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힘있게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